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진노의 잔을 가지고 진노의 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진노의 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리지 않고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이 진노의 잔이 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벌을 받지 않고 또 주변 모든 백성들까지도 다 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싸움을 맞고 들어오면은 내 자식이 잘못해서 그래요? 다른 애들이 나빠서 그래요? 다른 애들이 나빠서 그래요. 엄마는 뭐라 그래요? 내가 걔네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또 내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하고 다니면은 내 자식이 못돼서 그래요? 친구를 잘못 새겨서 그래요? 친구를 잘못 새겨서 그렇잖아요. 그건 뭐 말해볼 것도 없어. 내 자식은 엄청 착해요. 근데 친구를 잘못 새겨서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그래요? 이웃들이 나빠서 그래요? 아주 이웃들이 나쁜 거예요. 그죠? 이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거를 전해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나쁜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몰랐어.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아니, 이웃에서 전부 다들 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뭐 이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걸 가르쳐주고 우상을 보여주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여기서 바알이 복을 준다, 아세라가 복을 준다 막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이웃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집에서 속을 새겨서 바깥에 나갔어. 근데 바깥에 나갔더니 집에서 속삭이고 속을 썩이는 자식이 밖에 나갔는데 바깥에 나가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좀 어쩌냐면 아우 집에서 속이더니 안 보이니까 꼴 보기 싫은 게 안 보이니까 속이 시원해.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근데 얘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애들한테 막 맞고 또 노름하다가 돈을 다 잃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거봐 너는 고를 줄 알았어 이렇게 해? 아니면 어떤 놈들이 너를 이렇게 다 울고 먹었니? 어떤 놈들이 너를 갖다 이렇게 다 골려 먹었니?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음받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우리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질 않으셔. 가만히 있질 않고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지금은 오늘의 큐티, 오늘 주일날 큐티, 지금 25장 15절서부터 29절 말씀까지 하는데, 어저께 큐티나 그저께 큐티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25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의 갈대인의 땅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아니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죠?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 끌고 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다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다 끌고 가서 이 진노로 다 끌고 가서 바벨론은 어떤 거냐면 불의의 도구로 다 쓰여진 거예요. 불의의 도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의의 도구로 다 쓰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부려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래? 내가 이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에 있는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그 땅을 황폐하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데 불의의 도구로 다 쓰여지면은 불의의 도구로 다 쓰여진 사람은 황폐하게 되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불의의 도구로 다 쓰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불의의 도구로 다 쓰여진 사람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25장 14절이니까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과 그들로 자기들이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노예로다가 부려먹었어? 내 백성을 갖다 너희들이 노예로다 부려먹었어?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가만히 있어. 너를 때리는 놈들 내가 가만 놔주지 않을까? 혼내줄 거야. 똑같은 얘기죠. 혼내줄 거야. 내가 가만 놔주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의의 도구로 다 쓰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도 아주 대표적으로 다 불의의 도구로 다 쓰여진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야. 그죠?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12제자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불의의 도구로 다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는 불의의 도구로 다 쓰여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일인데 불의의 도구로 다 쓰여졌단 말이에요. 자, 불의의 도구로 다 쓰여진 가룟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황폐해졌어요. 그죠?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어줘서 이는 불의의 도구로 다 쓰여졌어요. 여러분,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줬어요. 교회가 시험이 들을 적에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안에 마귀가 이런 마음을 넣어요. 예수를 파는 마음을 넣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을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에 넣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서 내가 사단의 도구로 다 쓰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요, 되게 똑똑해. 나는 엄청 똑똑해. 그리고 신앙생활 무지하게 오래 했어. 몇 년 했어? 나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우리 집사람이 잘 쓰는 말인데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으로다 내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뭐래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교회법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교회법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교회법대로 모든 건 해야 돼. 교회법을 어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구냐? 자, 여러분, 교회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교회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게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니까, 이게 열왕기상 이게 먼저인데 어떻게 누르는 게 두 번이 눌러졌나 봐요. 미안해요.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스스로 높여서 그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이게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핫깃이 다윗의 엄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려고 그가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두 번째 줄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여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대. 이렇게 칭찬받는 자예요. 한 번도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한 번도 말함이 없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착실해? 그죠, 이경호 집사님? 예, 아주 착실해. 이경호 집사님처럼. 그렇게 착실한데, 그런데 이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와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여서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이 되는데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잖아요. 또 요압은 아주 그 다윗왕하고 얼마나 다윗왕을 따라다니면서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왕이 돼서부터도 그 뒤로 다 충신인 장군이에요. 이 충신인 장군과 이 다윗왕 때 제사장으로도 아주 충성스럽게 잘하는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면 어때? 다윗의 과문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 또 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 행정과 모든 왕실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한 번도 어찌 네가 그렇게 하냐고 섭섭한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착한 사람이야. 압살롬 다음이야. 근데 압살롬하고는 전혀 틀려. 압살롬은 구테타도 일으키고 아주 못된 놈인데 이거 밑에 아주 착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정말 맞아. 이렇게 하면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데 군대 장관도 정의를 행하고 지금 제사장도 정의를 해나가요. 여러분, 이 정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정의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다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솔로몬을 갖다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을 세우는데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다 정의를 따라갔어요. 정의를 따라가서 결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의를 행하다 보면은 은혜의 길을 막는 수가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정의를 행하다가 은혜의 길을 막아서서 사고 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최고입니다. 정의가 최고 아니에요. 은혜가 최고인데 은혜의 길을 막아서 사고 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아비아달은 은혜의 길을 막은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가고 있는데 은혜의 길을 막았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다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그 길을 막았어. 그럼 정의로다가 은혜의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솔로몬은 그를 용서해요. 그래도 자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왜 어디냐?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해서 살려서 아도니아로 다 보내. 여러분, 이건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 정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사장 반열에서 이제 끊어진 거예요. 내일이 이르다 그냥 너 살아라. 아나돗. 그러니까 그 베냐민하고 에브라임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아나도 시내에 있는 데 가서 너는 그냥 내인으로 다 이제 살아라. 그리고 너는 제사장 반열에 이제 끝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가 제사장이 되냐면은 사독이 제사장이 돼요. 은혜의 길에 서 있던 사독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정의를 행하던 사람은 결론은 은혜를 가로막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 평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서부터 이제 이 제사장 사표를 내잖아요. 이제 아비아달이 제사장 사표를 내야 되잖아요. 아나도스로 가잖아요. 그때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누가 제사장을 해? 사독 계열에서 하는 거예요. 사독 계열에서.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와서도 무슨 소리야? 우리 사독 계열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이었으니까 우리가 제사장을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제사장으로 다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쓰임을 받게 합니다. 근데 은혜가 아니면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 하냐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멸하고 다 저들 내고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데 어디서부터냐면 에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모든 고관들을 다 마시게 해서 이들이 다 포로로 다 끌려갔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지중해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로 다니면서 땅을 밟았던 모든 나라들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사업 열심히 하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다 망하든가 어려움이 겪으면은 교회에 와서 앉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로 다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면 그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다 마시게 했기 때문에 왜? 내 아들이 망한 건 저놈들 때문에야. 그럼 그들도 다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랬을 적에는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앉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새 부대를 받아야 돼. 새 부대를 받아서 새 수를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부대가 낡은 부대야. 근데 그 낡은 부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젖을 구하고 여러분 포도주를 구해봤자 아무리 구해도 안 돼. 그냥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앉아서 새 부대를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새 부대를 받아야지만 그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아야지만 새롭게 됩니다. 손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죠? 경험해봤어요 안 했어요? 경험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서로 이렇게 깨달아 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서 맨날 세상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도 다 마시게 했어요. 이미 그들도 진노의 잔을 다 마셔서 여러분들 도와줄 만한 정신이 없어. 아무리 가서 도와달라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진노의 잔을 마셨는지도 몰라. 여러분이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닿던 발걸음, 가서 땅을 밟았던 그 나라들마다 다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여금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더니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척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애굽에도 마찬가지예요. 19절에 보니까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까지도 우스 땅까지도 블레셋까지도 모든 아글론까지도 가사까지도 에글론까지도 아스도까지도 전체 다 제일 요 나라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받고 다니는 땅들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받고 다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잔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줄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들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또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 때문에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걸 가서 보고서 그거를 도입하고 받아들이고 그거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면역이 생겨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은 이 사람들 때문에 망하게 됐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면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다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가 가는 곳마다 뭐 해요?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까지 다 저주받고 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상을 넘겨주면서 이들이 저주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고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바를 몰랐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서 있는 땅마다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자, 보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와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편의 섬들까지도 구브로 섬까지도 이런 모든 섬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가깝게 다니는 이런 곳에 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에돔은 야곱의 형제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또 모압과 암몬은 그 아브람과 저게 후라고 했을 적에 그 후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그들하고 먼 친척가 아니고 핏줄이 같잖아요. 그러나 그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뭘 가져오느냐? 드단에서 대마에서 부스에서 또 살적을 깎은 모든 자. 이게 뭐예요? 너희들처럼 수염을 기르지 않고 수염을 깎고 다니면서 문화가 다른 너희들 그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 그래서 너희하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러나 너희한테 우상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다 내가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할 거다. 아라비아까지도 저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까지도 그들까지도 왜? 그들이 유통시켰다는 거예요. 광야에 살면서 아라비안 나이트에까지 가서도 그거를 갖다가 이스라엘에다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거 좋은 건데 한번 써봐. 그러면서 이거 아라비아에서 쓰는 이게 마구란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거기에 우상 그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준 거예요. 이 우상 그려준 걸 갖다 주는데 이게 받아서 써보니까 좋아. 아이고 좋네. 모래바람도 막아주고 엄청 좋네. 근데 이게 뭐야 하니까 이거를 쓰고 다니다 보면 여기 있는 이 신이 복을 준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준대. 그러니까 맨날 그 복을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라비아 이 사람들까지 또 광야에서 이 섞여 사는 이 민족들까지도 다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서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서 영광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은혜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왜? 이 잔도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땅이 갈라져서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민족을 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적이라도 가서 있던 곳에는 다 치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도움을 요청할 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세상에 가서 도움을 청해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세상에 가서 청해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는 주일학교가 꼭 생겨야 하고요.